경험합시다. 아멘. 다들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눈이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죠. 제 고향이 전주인데 저희 동네에서는 큰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또 연휴 내내 내렸기 때문에 길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계단과 길을 갈 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손,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손 하면은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손을 잡으면은 얼마나 든든해 하는지 모릅니다. 손 잡은 채로 뛰어오르고 발도 매우 이상하게 구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합니다. 대체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마도 이런 자신감일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신뢰는 때로는 너무 과할 때가 많습니다. 손잡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뛰어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잡아줄 거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제발 뛰지 마. 나 못 잡아. 아무리 외쳐도 그냥 뛰어내리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뛰어내려요. 이게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더 배우고 알아갈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듯이 나는 혼자 가다가 넘어질 거예요. 아빠,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마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이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모든 것에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의 첫걸음을 걷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팔복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의 시작은 그 배경이 산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쓰여졌는데 그래서 이 구약과 또 출애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산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문입니다. 모세하면 신의 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가르침이 있는 장소, 그리고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곳도 바로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산 위가 구름으로 덮이고요 우레가 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꼭대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산에는 연기가 자욱한데 모세가 터벅터벅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렸을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구름이 깔리고 우레가 치는 중에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나의 백성,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차이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습니다. 손에 쥐고 살아가는 게 다른 존재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받아온 것처럼 마태복음도 의도적으로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 중요한 순간마다 산이라는 장소를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까지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4장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이 전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바로 무리들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고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척척 풀려가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장에 진입하자마자 그 무리들을 보시더니 됐다, 우리가 더 모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산에 올랐더라.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같지 않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맞습니다. 무리와 제자는요 다릅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모습은요 오직 병 고침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산에 올랐을 때 나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차이입니다. 주님 주변에는 늘 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지만 모두가 제자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 가짜다,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강조보다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리에서 이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무리의 모습인가 제자인가? 무리들의 관심사는 병 고침 받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건강, 출세, 자녀 잘 키우는 것, 이 땅의 관심사가 바로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애초부터 이 주님을 따라왔던 것도 병 고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가치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지, 이런 목적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병 고친다는 그 소문 때문에 모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몰려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되었다 이것보다는 그 모습은 제자의 모습은 아니다, 이것이 강조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아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의 모습은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을 가지는 그 모습은 낯선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한 번만 둘러봐도 차고 넘치는 것이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리와 제자들을 계속 구분합니다. 이 둘은요 확실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리고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맞습니다. 산상수훈 팔복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바로 앞선 이 4장과 연결해서 볼 때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제자가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 즉 무리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이제는 돌이킨 자들이다, 이렇게 선을 명확히 긋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들에게 다른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마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들이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저들과 똑같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 그 허다한 무리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제자로서 과연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도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실망하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왜 저들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가? 왜 저들도 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가? 너희들은 그래도 조금 달라야 하는 거 아니야? 교회 목사라면서, 또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왜 다르지 않는가? 교회를 향한 기대는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비단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무리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쉽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다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때로는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적은 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늘 적은 수입니다. 반면에 무리는 성경의 표현처럼 허다한 무리이고 다수입니다. 넓은 길이고요. 하지만 제자들의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적은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헷갈립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요소 때문에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외로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회개하라, 즉 돌이키고 다른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5장부터는 그 표현이 달라집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게 팔복의 핵심이죠. 천국을 누리는 삶. 이제는 가까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10절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모인 무리들 중에 누구 하나 특별한 존재가 없었는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인 상황인데 그 죄인들이 변해서 천국을 현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자의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근처에 있는 무리에 속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이 삶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 참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되든 안 되든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간 것처럼 말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그의 기적과 병고침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온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즉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달라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오늘 산상수훈은요, 단순 그냥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회개한 자들, 즉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팔복의 첫 번째만 다루겠지만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죽도록 가지기 싫어하는 모든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늘 웃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고 또 핍박받는 자가 있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강조하는 8가지는 우리가 무리와 다를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절대 나면서부터 타고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훈련되어야지만 가능한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무리가 아닌 제자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이것은 제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 중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이 루터는 이제 로만 가톨릭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이 루터는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가톨릭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이왕이면 가혹하게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지에 가면 지금도 루터가 무릎으로 올랐던 그 계단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생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극단적인 자기 절제, 또 금욕생활, 고행을 반복했습니다. 수도원에 수년간 머물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단식과 철야를 반복했습니다.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안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절망했던 게 루터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언가 노력으로 어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도 하늘이 조금은 감동하지 않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추운 겨울에 물을 올려놓고 장갑도 또 두꺼운 옷도 입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언가 고생스럽게 무언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필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루터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죄에 예민했냐면 회개에 대한 강박도 가지고 있었어요. 고해성사를 하게 되죠. 루터는 매우 자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그냥 잠깐 말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고백하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그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너무 사소한 것까지 죄로 여기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루터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별의 별 노력을 다해도 절대 그 의에는 이를 수 없구나. 이것이 결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팔복을요,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이요. 나는 진짜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죠.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심히 낮아지면서 겸손한 상태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를 향한 갈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에 줄이고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첫 번째 나와야만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말고 이 땅의 것에 목매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앞서지 말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분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제가 선교 담당으로 있으면서 한 7년 정도 매 목요일마다 노숙자분들을 식사로 대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진 게 없는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완전히 별개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도 심령의 가난함과는 별개입니다. 말 붙이고 또 대화하는 많은 분들의 시작이 이래요. 내가 왕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혹여라도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봐,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 나 실은 어디에 얼마 있는 사람, 내 가까운 가족이 어떤 사람, 이런 말들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재물의 유무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워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천국이 채워질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비우지 않으면요,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부자 청년입니다. 비우지 못하고 또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되려 주님을 판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마태복음에서만 5번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들었으나, 하지만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들었지만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생각이 도저히 없습니다. 도저히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삶을 바꾸어 가도록 내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내 생각과 고집으로 가득 채워서 도저히 말씀이 심길 수가 없는 상태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판단을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썩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행동과 썩 괜찮은 행동, 내 생각, 꽤 괜찮은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언가 내 생각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의 생각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적어도 말씀이 말하는 이 가치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도 내 소견대로 해야지만 조금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내 인생, 내 자존심, 도저히 말씀이 운전대를 잡도록 해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 상위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전히 내 의의가 너무 싱싱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나는 그렇게나 철저한 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러한 교만이 가득할 때, 굳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이럴 때 하는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요, 결국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배운 게 많든 적든, 내 인맥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모든 제자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럼에도 나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비하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나는 정말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구나,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악하고 애써도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단 이만큼도 이룰 수가 없는 존재구나, 신앙의 열정과 나의 어떠한 선행에도 주님의 의를 이루기에는 그저 부족하기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정말로 이만큼도 없는 존재구나, 구원의 은총을 받기에 내 힘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로구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말로 그렇게 깨닫고 있는가,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요, 똑똑하고 존경받는 자들이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만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께 조금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따금씩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썩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피곤해도 예배의 자리 지켰고, 별로 나서는 사람들 없었어도 그래도 나는 자원에서 섬김의 자리를 지켜왔고, 이 정도면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겉으로 티를 내지 않더라도 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마음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그렇게나 의식하는 출애굽기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들고 와서 선포하던 그때요, 구름은 껴있고 우레가 치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야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누가 그 말씀을 다 지켰는가 이거예요. 그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 극도의 경외감,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저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들 내가 진짜로 지켜낼 수 있을까? 나 죽을 수도 있겠네. 나 다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그들이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게 은혜였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알량한 나의 모든 자존심, 욕심 이제서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물며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우리보다 조금만 잘난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자랑을 하지 못하는데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저히 주님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저는 도저히 주님의 존재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존재에게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와 사랑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을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요, 그 시작이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서 언젠가부턴가 이 마음이 사라져 있다면, 혹은 내가 한 번도 이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내 교만과 의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무능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도 없다 하는 그런 겸손한 상태.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자의 아주 중요한 반응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 생활이 끊겨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이 상황과 육체적 피곤함의 문제로만 연결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무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을 찾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갔던 사울이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이 학벌, 권력, 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스펙을 가졌는데, 즉 이전까지는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자부심, 내 자랑, 내 지혜, 이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더라.
그리고 임하게 된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고 이제 나의 욕심은 십자가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달려가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는 진정 천국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붙들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요, 슬프게도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은요, 진정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줄기차게 외쳐왔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천국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완악함과 교만으로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 풀려야지, 또 재산이 축적되고 자녀가 성공해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머리 둘 곳 없이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생 천국을 생생하게 누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소 그 생활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심령의 가난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심령의 가난함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항복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십시오. 연초 그리고 명절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막 고민하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내 힘 안에서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한 주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들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일 심령의 가난함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천국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함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시간, 물질, 자존심, 부끄러움들 다 내려놔야지만 남들에게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붙들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선교자입니다. 전에는 도무지 못했던 행동들, 내 자존심과 내 의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 오늘 이후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길, 내가 먼저 섬기는 일, 부끄럽지만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여전히 몰라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구합시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시고 가정과 회사와 열방에 천국을 선포하는 복된 선교 주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